가상삼을 차에서 빼오려다 보니까 막 그 차 옆으로 막 흙탕물이 타갖고 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감염제일인지라 저 김해 현지사 부근에서 지금 막 왔는데요. 오다 보니까 비가 갑자기 와갖고 차에 흙탕물이 막 탔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려다 보니까. 그래서 차에서 옷을 막 빼고 뭐 경정강의 좀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교재를 빼려다 보니까 옷이 막 엉망이 되는 것 같아갖고 그냥 제가 오늘은 가상상 취하지 않고 이렇게 두루마기만 수행길 때도 같이 입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경정강의보다는 오늘 그 관음제의 날 부처님 그 말씀을 좀 해드리는 것을 울산 지역에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대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꾸 저 팔이 하나가 자꾸 눈을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렇게 끄달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았죠? 제 음성에 집중하시고 저거에 자꾸 쳐다보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끝나면 저 부산에서 주지스님으로 계신 소임하신 우리 보건 스님하고 그 종모소에서 연지 스님이라고 같이 많이 부자님께 도움을 주시니까 아시죠 다? 끝나시면 국망고 스님 물어보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잘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말씀 중에 여러 소중한 말씀이 많은데 그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래도 이 생을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죠? 네. 행복할 때는 가정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죠? 절에 들어와서 부처님 법을 찾고 부처님 찾는 것도 좋지만 각 가정에서 부처님 법다움을 갖춰나가고 부처님 말씀대로 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왜? 우리는 우주 법계에서 살고 있거든요. 인간 세상도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과거, 현재, 미래에 요 우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 세상사입니다. 그래서 지옥, 악의 축생은 세 가지 나쁜 길이라고 해서 삼악도라고 표현하고요. 인간으로 환생하거나 하늘 사상하거나 아수라는 얘기 들어보시죠? 아수라. 아수라판 들어보셨어요? 아수라판? 그 판이 뭔 판이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통은 아수라판이라 그래서 전쟁이 많고 싸움이 많은 것을 아수라판이라 그래서 묘사를 그렇게 해요. 영화나 드라마나 막 사람들이 찌르고 배신하고 하는 것을 아수라판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착하게 살아가나 가끔은 마음속에 내가 좀 더 잘하고 싶고 좀 더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시기 질투심이 있으나 착하게 살아가서 많은 분들의 복됨을 주면 하늘 천상 중에 높은 곳이 있대요. 그것이 아수라라 그래요. 그래서 삼선도 세 가지 좋은 길 중에 하나가 인간이고 천상이고 천상 중에서도 아수라라고 표현하신다고요.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기 질투만 많다고 해서 싸움이 많은 걸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스님이 아수라 얘기를 했죠? 꿈꾼 것 같아요. 이 장면을 제가 하고 여쭤본 것을 여러분들 잠을 주무시면 꿈을 꿉니다. 꿈을 꿀 때 사람 안에는 혼이라는 영혼체가 있어요. 영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혼불이 빠져난다고 하죠. 꿈을 꿀 때 요 아이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가서 그걸 보고 들어와서 내가 지난번에 꿈꾼 장면인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영체가 나가서 느끼는 거고요. 그냥 생각 속에서 꾸는 것이 있어요. 생각 속에서 그냥 내가 어떤 생각을 깊이 골똘히 하니까 그것이 연장선에서 내 꿈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일반 꿈이라고 해요. 개꿈, 잡꿈이라고 표현해요. 아셨죠? 그래서 스님이 제 영체가 한번 여기 울산에 왔다 간 것 같아요. 여기를. 그래서 이 장면이 있었는데 그랬는데 어쨌든 부처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은요. 출가 제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떤 자리가 됐든 어디가 됐든 누구와 상대하든 그 순간순간 짓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쌓는다 그래요. 인연을 맺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주고 받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원인을 제공하면 받는 것이 있대요. 그죠? 남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100만 원을 받는 것이고 로또 1등 당첨금을 내가 적게 되면 1등 당첨금이 내 거가 돼요. 사과의 씨앗을 심으면 사과를 먹게 되고 배를 먹고 싶으면 배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인과법이라 그래요. 쉽죠? 그래서 가정에서 좋은 사람이 내
남편이 되고 내 부인이 되고 내 아들, 딸로 만들려면 이 금생은 늦었지요. 이미 벌어졌지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래요. 그 생각을 갖고 있지 말래요. 아쉬움이라든지 내가 왜 이렇게 만났을까?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갈까? 이렇게 과거를 집착한들 돌아갈 수 없으니 그것은 허망된 생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다 내려두고 앞으로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진대요. 남편이 나랑 소원해서 말을 안 해요. 근데 내가 말을 먼저 붙여갖고 그분이 말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대화가 시작되더라는 거죠.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로 무시하면 무시하는 관계가 이어져요. 그럼 다음 생에 이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겠죠. 왜? 이 금생에 무시만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다시 내가 준 만큼은 받아야 되게 돼 있어요. 인간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좋은 가족 구성원을 만나려면 이 금생 지금부터 가정에서 충실하게 그 누가 됐던 착하게 베풀이래요. 그래서 행복을 주면 나에게 뭐가 들어오겠어요? 행복이 들어오겠죠. 불행을 주면 불행이 들어오겠죠. 내가 잔소리를 많이 하면 잔소리를 듣겠죠. 바가지를 긁으면 그래서 그 바가지가 긁다 보면 그게 파여요. 파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바가지 바깥에 나가면 샌다고요. 뭐가 돼요? 복이 새니까 뭐가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집에서부터 잘하시래요. 그래서 순간 잘하시래요.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내가 노력 없이는 결코 만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대화를 하실 거 아니에요. 서로 대화 많이 하세요? 자녀분들하고 많이 하세요? 남편분하고 부인하고 많이 하세요? 어쨌든 가족들 간에 대화가 있어야 그 삶이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자녀를 키울 때 부모의 역할은 이 자녀들이 성장함에 있어 좋은 쪽으로 선택할수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래요. 그냥 방관하고 너가 독립하라 이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도와주지만 이 아이가 정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자녀의 역할은 부모님이 낳아서 길러서 드시지 않고 입지 않고 모든 것을 투자했으니 얼마나 갚을 것이 많아요. 그걸 빚이라 그래요. 은혜라고 표현하죠. 은혜를 한평생을 갚아가는 것이 자녀의 도리래요. 그러면 그 가정은 좋은 인연이 묶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정을 베풀다 보면 그 인연이 다음 생에 또 만나면 또 좋은 인연으로 만난대요. 이 금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지금 좋은 인연과 함께 있는지 악연들과 함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아세요. 그죠? TV에 보면 좋은 인연이 있어서 다음 생에도 우리 꼭 만납시다. 내가 이 금생에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못해준 것이 마음이 걸리니 다음 생에 오면 내가 더 잘해줄게요 하고 다음 생에 만납시다 약속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다음 생에는 징글징글한 이 생 또 만나지 맙시다. 발음도 잘 안 돼요. 만나지 말지요. 그럼 진짜로 안 만나요?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 있지만 서로 만난다면 서로 아픔을 준 만큼 그 아픔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정은 좋지 않을 거예요. 아들로 오면 말을 안 들을 거고 따님으로 오면 불효할 것이고 내 부인 남편이 오면 서로 대화가 단절되고 싸움만 있을 거예요. 왜? 이 금생에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음 생에 그렇게 펼쳐진대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금생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만큼 삶의 결과가 꼭 이루어지진 않는데요. 전생에 맺은 것도 이 금생의 연장선에서 와서 같이 벌어진대요. 왜? 전생도 내가 태어난 적이 있잖아요. 그 생도 만든 것이 이 금생에도 펼쳐진대요. 사과를 심으면 사과의 씨앗이 발화가 돼갖고 잎이 나와서 가지가 생겨서 열매가 맺을 때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내가 저건 참 탐스러운 사과야 먹고 싶어 할 때가 몇 년 걸려요? 보통 6, 7년 걸려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전생에 맺어놓은 것은 분명히 다음 생이 됐든 그 다음 생이 됐든 때와 조건과 환경이 맞으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셨죠? 왜 우리 친구, 우리 학생, 우리 자녀분들 중에 학교에 가면 자꾸 좀 죄송한 말이지만 왕따당하기도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끼지 못하고 이유 없이 막 미움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내 아이라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 근데 전생으로 돌아가 보면 인간법에 따라 보면 이 아이도 언젠가는 그 학생 무리 안에서 어떤 아이를 속상하게 만들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줬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그 괴로움을 받으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괴로움을 받을 때는 슬프고 괴로우니 받지 말래요. 안 받으려면 어떡하래요? 이 금생, 전생은 돌이킬 수 없으니 금생부터 잘하시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 화 내면 돼야 안 돼요? 부부싸움 할 때 같이 뭐 어쩌라고 당신이나 잘하지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음 생에 누군가 나한테 와서 내 남편이 부인 돼서 너는 뭐 했는데 이렇게 한다고요. 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래요. 그 마음은 원망으로 결코 풀 수가 없대요. 원망은 원망을 낳을 뿐이지 원망은 사람으로서 대처해야 그 원망이 풀린대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 상대방이 화낼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웃어주세요. 그죠? 웃어주면 웃는 얼굴에 침 뱉어요? 안 뱉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게 하시냐? 때를 가려면서 지혜를 이제 알았잖아요. 착하게 마음 먹으면 좋은 게 들어온 걸 알았으니까 때와 환경과 그걸 잘 맞춰서 하시래요. 상대방이 막 남편이 와갖고 부인 막 뭐라고 하고 근데 잘못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웃어봐요. 얼마나 이상한 사람 되겠어요. 왜? 남편 생각했을 때는 이 부인이 날 무시하나? 나를 지금 뭘 생각하는데 웃고 있어?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그 화가 누그러질 수 있게끔 지혜를 잘 쓰셔서 좋게 행동해야지. 웃는 게 좋은 거라고 막 화난 데다가 부채질하는 거죠. 그래. 자, 이거 얼마나 마음을 상하겠어요. 그래서 때와 조건을 잘 맞춰서 대화를 풀어나가시래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고 정이 있으면 나 잘되라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학생분들 그러죠? 고등학교 학생들 야 들어가서 공부해라. 명절날 이 TV만 볼 것이 아니라 가서도 일단 공부해야지.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아들 잘되라. 딸 잘되라. 부모님 입장에서는 잘되라고 하는 말인데 아들 입장에서는 잠깐 쉬고 싶은데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또 쉬고 싶어요. 그냥 아이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것을 어머니가 아버지가 뭐라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혜롭게 잘 서로 주고 받으시래요. 대화. 그래서 부처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래요. 내 허물을 지적하고 꾸짖어주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났거든 그를 따르래요.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관심한 사람한테는 무시해요.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 보세요. 남편분이 집 문 열고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오셨어요. 오늘은 맛있는 거 있는데 대표 드릴게요.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드라마 보고 계속 이렇게 하세요. TV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반갑게 맞이해 주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무시를 하더라는 거죠. 그것은 나에게 정말 말해도 소용없고 말한들 다툼만 있으니까 내가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좋지 않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서로 무관심한 것이 좋다 하면 아무 대화도 없어요. 그러나 나를 잘되고 나를 더 도와준 사람은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을 주관적이라 그래요. 주관적. 근데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죠? 나는 스스로 바라볼 때는 내 생각으로 바라보니 이건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상대방이 봤을 때 내가 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말해주고 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 그래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조금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셔야 돼요. 나한테 자기도 못하면서 나한테 이런 지적질이야? 하고 마음에 들면 이것은 발전이 없대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허물을 지적하고 꾸짖어주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났거든 그를 따르라. 보통 집에서 누가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한테? 부처님이 알려주고 계시죠? 여러분들께. 그죠? 가정사 제가 모르니까. 어쨌든 그는 감추어진 보물을 찾아준 고마운 분이니 그를 따르라. 내가 잘못해서 그것을 발전시키면 그것은 빛이 나요. 어디 가서든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이기 때문에 보석과 같이 귀한 것을 내가 있다고 알려주는 분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그러면 남편분이나 부인분이 막 잔소리하면 고마운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몰라. 좀 더 가볼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따르면 좋은 일이 있을 뿐 나쁜 일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일 때 내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그 기준에 안 맞다고 생각하면 저 말은 나한테 소용없는 소리니까 뭐더러 저런 소리를 해 이렇게 하더라는 거지요. 그러나 마음을 좀 여보세요. 아, 내가 이걸 정말 놓치고 있었나? 내가 생각 못한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무조건 배척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누구한테요? 남편분, 부인분, 자녀분들. 이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진정한 소리를 말씀을 해주는 거지 친구가 진정한 소리 잘하기 힘들어요. 고마운 분이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 마음 상할까봐 차마 말 못한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허물을 지적하는 사람을 스승처럼 여기고 잘 따르는 것도 부처님의 참다운 제자리예요. 그러면 허물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말해주는 것이 지혜로운가를 부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화난데 어떻게 한다고 부채질하면 그 불은 더 커지는 거예요. 화난 사람한테 자꾸 앞에서 실실거리고 보통 그러죠. 웃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실실 웃고 있으면 비웃음이라고 하지만 더 나쁜 말로는 실실 쪼개? 막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나쁜 소리예요. 이거는 기죠. 얼마나 기분이 상하면 웃는 모습을 날 위한 모습인데 쪼개는 게 뭐예요? 사과 쪼개는 게 쪼개는 거지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으나 나쁜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암경의 부처님 말씀에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장로 되었던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만약 비구로서 남의 허물을 들추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이 제자가 도반이 잘못하고 있다고요. 그 도반한테 말해주고 싶은데 이 도반이 마음이 상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그분한테 충고라면 충고를 해줄 수 있는지 여쭤보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냐? 사리불이여, 상대방의 허물을 말하려거든 5가지를 갖추어야 한단다. 첫째는 반드시 그것이 사실이어야 하고 지적하는 부분이 사실 아니면 안 된대요. 그래야 상대방이 인정한다는 거죠. 두 번째, 말할 때를 가려서 할 줄 알아야 한다. 막 씩씩거리는 사람한테 그거 당신이 화내면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럼 그때는 좀 참지 왜 이렇게 화를 내? 이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뭐요? 밖에서도 내 편 없고 집에서도 내 편 없어. 이거 뭐예요? 이런 거. 이해되시죠? 하는데 절대로 부채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부채 다 뺏어야 돼요. 스스로 버리셔야 돼요. 그 부채가 뭐예요? 내 생각이 맞다는 생각. 그분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줘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때아닐 때 얘기하면 그것은 부채와 마찬가지예요. 부채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울 때 붙이는 게 부채예요. 불난데 불 안 붙을 때 붙이는 것도 부채지만 이 불난 사람한테 부채질하면 결코 안 돼요. 그래서 말할 때를 가려서 하시래요. 하실 거죠? 세 번째, 그 말이 이치에 합당해야 된대요. 허무맹랑한 소리 하면 안 된대요. 네 번째, 부드럽게 얘기하시래요. 부드럽게.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남편, 어제 좀 참았었죠, 그죠? 한번 막 화내면서 참았다가 어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우리 남편이 그럼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거 하고 뭐요? 어제 왜 화를 내갖고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망쳐갖고 아들도 안 들어오잖아 집에. 뭐가 좋아요? 자, 들어보세요. 두 가지 비유해드렸잖아요. 하나는 부드럽고 하나는 성내는 소리라고요. 성내는 소리는 귀가 따가워요. 따가우면 듣기가 싫은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듣고 싶죠. 안 듣으려니까 입을 막으려고 그러죠. 막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마! 이렇게 나간다고요. 하실 수 있겠죠?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적을 할 때는 부드럽게. 우리 선생님 왜 공부 안 하세요? 공부하시면 부처님께서 돈 많이 주신다고 했는데 공부 안 하시니까 부처님께 돈 못 받잖아요. 공부하세요. 이거 하고 왜 선생님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카페 못 받네. 뭐요 이거 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 비유 되시겠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 안에는 자비심이 담겨 있어야 된대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정이 담겨 있어야지 몸이 건조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뱉으면 안 된대요. 이 5가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코 다툼은 없었겠으나 이제 사례부 주자가 다시 묻습니다. 부처님께. 부처님, 그러나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내는 사람이 있다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 있죠. 진정으로 잘 되라고 얘기했더니 화를 버럭 내요. 정말 부드럽게 잘했어요. 아, 여보 했는데 뭐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하니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지 말까요? 네, 이렇게요. 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말한 것이 사실이고 자비로운 마음에서 내가 진정으로 얘기했다는 것을 잘 알려주래요. 그걸 모를 수 있으니까. 하시고 있어요? 그렇게 막 해봤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시 여쭙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럴 수 있죠. 내 생각에는 그게 합당하지도 않고 아무 말도 아닌데 자기는 맞다고 나한테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비유를 하십니다. 만약 어떤 나쁜 도둑이 집에 왔다고 보자. 너를 꽁꽁 묶고 너를 해를 입히고자 할 때 너는 도둑에게 나쁜 마음으로 욕하고 반항하면 과연 도둑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도둑이 들어와서 나를 묶어요. 재산을 뺏으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야, 이 나쁜 놈의 자식아, 너는 애비의 믿음이야 그러면서 막 나쁜 말을 하면 그 도둑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요. 부처님도 아신다고요. 그러면 도둑은 더욱 너를 괴롭힐 것이다. 너가 상해를 입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 그때는 나쁜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너에게 도움이 된다. 마찬가지로 누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말하더라도 그에게 나쁜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그를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거라. 이렇게 하시네요. 어쨌든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안 맞는 것이지. 아이고 저분 입장에서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이고 그래도 한평생을 같이 살아서 나를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아유 그래도 충고해준 사람 고맙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봐야지. 이렇게 해야 하시래요. 자기는 뭐고 나는 뭐고 자기는 뭐 잘한 것도 없고 자기는 실천도 안 하면서 나한테만 자꾸 했었고 저거 뭐야? 이렇게 하면 싸움은 번져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없을 것이에요. 스님은 목이 좀 갈라졌으면 마실게요. 딱 얘기하고 왔더니 그래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광명만덕 큰스님께서 관세음보살 공부하실 때예요. 관세음보살 보험품 읽고 관세음보살님을 공부하는 시간이었다. 공부를 한다고 노력했는데 동기 일신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가슴 아픈 것이 너무 속상해서 연불하다 막 울었다. 자꾸 가족분들이 와서 그 말들 한마디가 못을 박는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아프셨대요. 그래서 천일이 부처님 공부 천일이 가까워지면 마장도 없어져야지 왜 자꾸만 끄달리고 집착하는지 부하가 치밀어 생각할수록 쏟아지는 눈물은 감당이 안 되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말씀하셨다. 자네 또 우는 것인가? 많이 울기나 우는 것도 공부네. 덜 익은 과일은 먹을 수가 없다네. 잘 익은 과일은 누구나 다 잘 먹을 수가 있다네. 자네가 공부가 되었다면 이 정도쯤은 인욕으로 끝내야지. 남의 잘못은 다 내 잘못이라네. 내가 없으면 대상도 없을 것이네. 오늘은 울었지만 내일은 절대로 울지 말게나. 알겠는가? 예, 사부님. 그리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인욕으로 넘겨야 되는데 자꾸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마음속에 담아두게 되면 내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은 다 버려버리래요. 부처님 공부 잘하면 이러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익은 과일처럼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다 극복할 수 있지만 아직은 공부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집착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다 버려버릴 수 있도록 마음을 잘 먹으라고 관세음보살님이 우리 광명방도 큰 스님께 가르침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떡하라고 이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식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남편이 돼서 남편이 속상하게 하면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라고요. 식장에 안 들어갔더라면, 내가 이 금생에 안 태어났더라면 그분은 나하고는 별개의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나쁜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을 내 마음을 나쁘게 먹어서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나쁘게 생각을 한 내 잘못이라는 거죠. 이 부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누구 탓을 해요? 잘못되면 남편 탓, 잘못되면 아들 탓.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 탓하면 저놈의 새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저거 이제 커갖고 뭐 말도 안 듣고 그냥 이런 경우 있지. 팀에서 는 그렇더라는 거지. 그것은 그 아이도 복을 받고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서 그러면 안 된대. 그래서 부처님은 지장보살부터 이런 말씀하십니다. 남이 지적을 하면 남 탓을 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며 반성해야 한다.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말 했을 때는. 그래서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선녀인이 이제 40대가 다 되어가더래요. 근데 자기가 태어난 삶을 돌아보니까 언니가 한 분 있었고 자기가 태어날 때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아버지 모습도 몰라요. 이분은. 근데 어머니가 그때 아버지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언니 낳고 당신을 낳은 그 나이대를 보니까 조금은 젊었대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남편이 이 금생을 다 하니까 자녀 키우기가 너무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두 자녀를 우리 외가 쪽에 할아버지 할머니께 맡겨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못 받고 자랐어요? 부모님에 대한 그 정이 너무나 그리웠다고요. 그렇게 성장하다가 중학교 때가 되니까 언니를 어머니가 데려가더래요. 당신의 집으로 재혼했다고. 이제 키울 수 있겠다고. 그래서 자기는 안 데려가니까 나도 언젠가 데려가겠지 어머니가 마음 먹고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한데도 안 돼요. 안 오시더래요. 언젠가 오시려니 하고 오면 기다렸더니 결국은 안 오시니까 결국은 이 금생 직장도 가게 되고 직장에서 이제 친구를 만나요. 남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너무나 지극한 마음으로 잘해주더래요. 한때는 아버지 같기도 하고 한때는 오빠 같기도 하고 한때는 친구처럼 그렇게 잘해줘서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됐고 자녀를 두었대요. 자녀를 두고 살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게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어머니가 우리를 외조 부모님께 맡긴 그 나이대보다 훌쩍 뛰어넘은 40대가 되어다 보니까 어머니를 생각해 보는데 그때 어머니가 재혼은 했지만 젊어서 그 가정에서 매우 힘들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언니밖에 데려갈 수가 없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님에 대한 아버님에 대한 그 그리움, 더 나아서 원망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을 원망했었는데 남자친구한테 사랑을 받고 정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음이 조금은 녹아졌고 어머님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조금은 이해가 되겠더래요. 60%, 70%, 80% 용서를 한다는 마음보다는 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이해심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처님 제자로서 마음은 참 잘 먹은 거죠. 그죠?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이해심이 드니까 스스로가 그 마음속에 한켠의 괴로움이 싹 풀려나가더래요. 그래서 지금은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어머니께도 대화도 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있는 그 사연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랜 세월을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괴로움을 분명히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것을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것을 바라볼 때 조금은 넉넉한 마음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원망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더라는 거지요.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했잖아요.
원망은 원망으로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망은 사랑과 이해로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나니라. 부처님 말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분은 지금 행복하대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 중에 존경하는 그 표현하는 습이 있대요. 항상 남편이 그래도 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고 성장해서 그 사랑받는 아들이 나를 위해서 결혼했고 그래서 그분을 부를 때는 호칭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여보, 당신, 아니면 두 애기 아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선녀인들도 한 집안의 귀한 따님으로 태어나서 잘 성장하시다가 어쨌든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으니 남편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분으로 생각해서 그분을 호칭을 부를 때도 조금은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르게 되면 존중하는 마음이 서로 느껴진다고요. 존중하는 마음이 그 집안에서 있으면 그 집안은 따뜻해요. 자녀들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자라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나가서도. 더 나아가서 부모님께 잘하면 이 자녀들도 효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보고 배우고 잘한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효도밖에 몰라요. 불효라는 단어를 모르더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효도를 실천하지 않고 불효를 행하게 되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도 이 정도는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자녀들이. 그래서 불효를 받게 되더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존경하는 습관 있는 사람이나 윗 어른을 항상 존경하는 사람은 부처님 말씀이에요. 수명과 아름다움, 행복, 건강이 증가가 된대요. 이 네 가지가. 복을 많이 받게 된대요. 왜 아름다워진대요? 말을 따뜻하게 하니까. 내가 말을 따뜻하게 하면 주변에서 내한테 무슨 소리가 들려요? 따뜻한 말소리밖에 안 들려요. 베푼 것이 뭐라고요? 따뜻함. 행원스님 목소리에서 자주 들어봐요. 그럼 귀에 맴돌아요. 그럼 맴도니까 집에 가서 남편이 뭐라고 하면 행원스님 목소리를 거기다 덮어 씌워봐봐요. 그러면 행원스님 목소리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겠습니까? 내 마음먹기에 따라 그것이 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을 온화한 눈빛으로 바라봐주면 사랑의 눈빛이 돌아와요. 행원스님 여러분들은 사랑의 눈빛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봐요 지금? 행원스님 그냥 좋게 바라봐준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좀 나쁘게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왜 저렇게 똑같이 한다고요? 준 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외모를 받게 되는 것은 전생으로부터 따뜻하게 얘기했고 그들을 이해했고 미소도 온화하게 베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추정을 했죠. 추정.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행복도 없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집에서 큰 소리 많이 나고 나쁜 소리 많이 나면 그 집안에 가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아니 지나가는 자동차가 여러분들 그 일본에 저희 분원에 가면 옆에 기찻길이 있어요. 기차가 늘 다녀요. 일본 가봤어요? 저기 TV 같은 거 보면 기차가 막 출퇴근하는 그런 기차 있죠. 저희 일본 현지사 옆에 가면 기찻길이 있어요. 그러면 새벽마다 딸랑딸랑 울려요. 그러면 귀가 편안하겠어요? 시끄럽겠어요? 귀죠. 그럼 집안에서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면 참 아름다운 그 노래 말씀처럼 그 집안에 늘 있고 싶죠. 가까이 가고 싶고. 근데 자꾸 이 찻소리나 귀찻소리처럼 시끄러운 소리 집안에 가득하면 가기 싫은 거예요. 거기. 아니요. 여러분들 집안으로 늘 함께 일찍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인, 가족들이 기다리잖아요. 저 일본어, 미국어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려면 이렇게 항상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그 누가 됐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래요. 그랬을 때 그 마음으로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더랍니다. 하실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부처님께서 우리 태사부님이 이렇게 공부하셨대요. 우리 태사부님께서는 우리 광명만대 큰 스님은 선정이 급하셨대요. 스스로가 느끼시기를. 그 선정이 급해서 항상 문제가 되었는데 부처님 공부하면서 참는 것을 배우고 계셨대요. 그냥 공부하면서 늘 참으려고 노력하셨대요. 그래서 화가 날 일이 생겼는데도 뭐 인간인데 그럴 수도 있지.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 이런 마음이 드시더래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평등, 평안하는 마음이 딱 자리 잡으시더래요. 높고 낮음이 없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내 생각이 없더라는 거죠. 어떤 생각이요? 왜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내 생각은 요게 맞는데 이건 맞지 않는 소리를 나한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없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냥 스포진처럼 흡수하니까 마음속에 불편한 생각이 절대 안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부처님 공부가 그렇게 좋으셨대요. 그래서 부처님 공부 경전 읽고 다라니하고 부처님을 찾으면 우리 정토 삼부경 아미타 부처님 말씀 있는 경전에 보면 부처님의 광명을 받는 사람은 마음도 즐거워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진대요. 더 나아가서 많은 복도 들어와서 남은 연생도 행복하고 이 금생에 많은 분들에게 베풀었으니 좋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부처님 공부가 그렇게 좋대요. 부처님 공부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네. 좀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 금강경 공부는 내가 없는 공부인데 마음 비우는 게 급선무였다. 탐진치, 욕심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은 나를 죽이는 나쁜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독과 같은 마음에서 세 가지 독을 안고 있는 마음, 그래서 삼독심이라 그래요. 그죠? 뱀한테 물리면 독이 퍼지잖아요. 그럼 날 죽이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독이 퍼져서 내가 죽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욕심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내지 마시래요. 특히 욕심내는 마음은 이 인간 대상사 와서 축생도 가고 지옥도 가고 육도 윤회의 근원이 바로 악의 씨앗이 욕심내는 마음이래요. 욕심내는 마음 안 내셔야 돼요. 개모임 갔다 와서 그 친구분이 남편 자랑하면 그래도 내 친구가 잘 사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그 마음을 딱 안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욕심내는 마음이 있어요. 그 안에 딱 들어오면 내 남편을 바르면 어떻게 돼요? 아유 참 이런다고요. 왜? 친구 남편이 이렇게 잘했다는 소리 들었는데 내 남편을 바라보니까 내 현실이 힘드니까 남편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욕심내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남편한테 좋은 얘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국을 어떻게 끓여주세요? 국을 대충 끓여줘야죠. 정성스럽지 않게. 그러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것은 나의 욕심낸 마음이에요. 그래서 탐진치, 삼독 이것에 빠지게 되면 나를 죽이는 단두행, 목이 잘릴 정도로 나쁜 행위래요. 이것은. 아셨죠? 그래서 쓸모없는 이 탐진치, 삼독의 쓰레기들을 싹 쓸어 깨끗하게 버려버릴 것이다. 석가모니를 염불하며 내 스스로 발가벗은 몸뚱이에 두 손을 들어 가진 것 없음을 확인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욕심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공부할 때 맑고 깨끗한 마음 너무나 행복했다. 문수보살님 공부 시간 무슨 공부가 이렇게 좋은가? 평온한 마음은 모두가 평등해서 높고 낮음이 없는 공부였다. 어느 스승이 이렇게 반듯하게 공부시킬 수 있는가? 금강경 우리 부처님 뿐이다. 감사하는 마음 오체투지로 부처님께 절을 올립니다. 이렇게 수행 정진하실 때 부처님을 찾아가는 공부를 하시니 마음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져서 이렇게 편안하게 결국은 큰 성과를 이루게 되셨대요. 여러분들도 마음을 부처님 공부는 비워가는 공부예요. 원래는. 근데 세속에 살다 보면 속세에서 너무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보시니까 모든 것을 비우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마음, 자녀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한 번에 버리겠어요. 다만 그거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은 버려버리고 서로 잘 갈 수 있도록 좋은 마음을 내다보면 그렇게 가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군한테 침략당하죠. 일본한테. 그래서 고종이라는 왕이 그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면서 뭐라 그래요? 황제라는 칭호를 그때부터 썼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라 그래요. 그랬었죠. 선생님이 이걸 왜 드리냐면 오늘 이제 관음제일인지라 김해분원에 우리 부처님들한테 참불가 부처님을 예경하고 찬탄하는 좋은 그 가사글의 노래가 좀 들려드릴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검색을 좀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한 고종 황제라는 분이 이제
계셨는데 그 후궁도 많았고 정실 부인이 뭐라 그러죠? 황녀? 뭐라고 표현하죠? 황후라고 하죠. 황후가 누구였어요? 명성황후라고 하죠. 명성황후. 그래서 명성황후에서 낳은 자식이 바로 순종이라는 분이었고 더 나아가서 후궁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의친왕이라고 있고 또 영친왕 그리고 덕혜옹주라는 분이 계셔요. 따님. 그러니까 후궁한테 낳은 따님을 옹주. 뭐라고요? 옹주. 그리고 정실한테 낳은 따님을 공주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옹주와 공주는 좀 달라요. 어쨌든 이게 첫 번째 순종이 그 황제를 이어갔잖아요. 근데 고종 황제라는 분이 굉장히 커피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는데 한날은 자기 신하 중에 한 명이 자꾸 탐관오리 있죠. 자꾸 재물 받고 이게 나쁜 짓을 하니까 잘라버렸어요. 그 직책에서. 그러니까 앙심을 품고 고종 황제가 뭘 좋아한다고요? 커피를 좋아하니까 그 안에다가 아편이라는 게 유행이 있잖아요. 그때 중국에서. 아편을 이만큼 타버린 거예요. 아편을 먹게 되면 잘못하면 정신이 있고 죽는다네요. 몸이 부어서. 어쨌든 간에 탔는데 고종 황제가 굉장히 또한 미식가였다네요. 커피 향이 딱 그날따라 다르더래요. 그래서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대요. 내려놨는데 하필이면 그 앞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순종이었대요. 순종 이제 그거를 마시자 어떻게 됐어요? 몸이 붓고 치아가 다 빠졌대요. 그래서 그 사진에 보면 순종 황제를 보면 이 턱 쪽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문이 이렇게 났죠. 아편을 좋아하는 황제가 이 나라를 맡았다고 해서 백성들이 매우 마음이 불편했다는 얘기가 있대요. 어쨌든 이건 설이에요. 설. 제가 어제 그냥 본 누가 다큐에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얘기하세요. 두 번째 의친왕이 있다 그랬죠. 의친왕은 그 어머니가 좀 좋지 않은 계급이에요. 왕족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왕은 의친왕은 그 당신이 그 나라에서 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나라가 이제 일본한테 뺏기고 나서 스스로 이렇게 돌다가 독립운동을 아버지가 도장을 찍고 백성들이 우리 왕족 때문에 나라를 뺏겼으니 자기라도 독립운동에 참여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결국은 일본으로 갔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죠. 중국에. 거기서는 공화제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었다고요. 왕은 폐위한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뺏긴 원인은 왕족에게 있으니 이 사람이 와서 임시정부에 있으면 그래도 많은 백성들이 또 전 세계에서 이 모습을 독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망명을 시키려고 했대요. 저쪽에서 중국 땅에 우리 임시정부에서. 근데 가다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독립운동도 못했지만 훗날 얘기 많은 분들에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되었대요. 의친왕은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셨대요. 세 번째 영친왕은 젊은 나이에 일본에 뭐라고 볼모로 잡혀갔다고 표현할까요? 가갖고 거기서 어린 나이부터 그 군인까지 되고 결국은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훗날 이어받게 되지요. 네 번째 그 덕혜옹주라는 분은 아버지가 고종 황제가 이렇게 살다가 식혜를 드시는 날 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식혜 안에다가 독극물을 타서 그 식혜를 드시고 돌아가셨다는 설이 있대요. 기사에도 그렇게 나왔다네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덕혜옹주는 이 아버지가 굉장히 늦둥이에요.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나라를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황실에다가 유치원을 세워줘요. 이 덕혜옹주를 위해서. 이쁜 딸을 위해서. 그 정도로 사랑을 받았대요. 근데 6살, 7살 때 아버지가 독극물로 해서 돌아가시자 충격은 너무나 컸대요. 그러니까 모든 물 주는 거를 먹지 않고 자기가 따른 물 그 이외에는 드시지 않고 살았대요. 그러다가 일본 땅으로 가게 되고 일본 귀족과 백작과 결혼하게 돼가고 결국은 그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서 결국은 정신병원에 살다가 한국으로 와서 결국은 그 중에서 돌아가셨더니 덕혜옹주의 비익한 삶이죠. 아까 말한 의친왕의 자녀가 수없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석이라는 분이었대요. 이석. 이분이 이 20살 때 왕실에서 쫓겨나게 돼요. 일본군에 의해서. 쫓겨날 때 어머니는 후궁이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그래도 왕족이었잖아요. 할머니를 모시고 이게 나오게 됐는데 세상을 나와보니까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고 집도 없고 그냥 가난에 찌들어요.
근데 동생이 2명이 있었어요. 남자 동생, 여자 동생.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자기가 일을 하지 않으면 먹여 살릴 길이 없더래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술집에 탁 이제 슬프니까 약주 한잔 하는데 자기가 황손이니까 막 사람들한테 내가 황손이다 막 하면서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황손이 어딨냐고 막 때리고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20살까지는 얼마나 존중을 받았겠어요. 궁녀들이 따라다니면서 막 다치지 않게 국민학교도 가면은 달리기를 하면 그 후궁들이 뭐라 그래요? 하여튼 보필하는 궁녀들이 대신 뛰었대요. 어쨌든 황손이 뛰시면 안 된다고. 이 정도로 곱게 자란 분이 세상에 나오니까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드시래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들이 굶고 있는 모습을 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자기가 무엇을 할까 하다가 대학을 이제 자퇴하고 나와서 미군들 이제 들어왔을 때 거기에 노래하는 그 오디션에 지망을 해요. 그래서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미군 거기 뭐라 그래요? 나이트? 뭐 어쨌든 그런 데 가서 노래를 하며 연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황손이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절대 이 광대짓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동생들은 굶고 가고 있으니 할머니가 이 동생들이 굶고 가는데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마마마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슬프지만 그 행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러다가 베트남에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파병을 갈 때 징집돼서 가게 돼요. 그래서 1년 만에 다쳐서 돌아왔는데 어머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황손이 나라에서 불러서 군인으로 저 베트남까지 타지까지 가니 속상하죠. 그러다가 한 1년 동안 병고가 생겼어요. 어머님한테. 어머님은 그 위암 말기가 돼서 결국은 돌아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슬프겠죠. 그래서 또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다가 이제 어떤 여인이 그 노래하는 모습을 보는데 황손이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이 마음 심보가 좀 안 좋았나 봐요. 그 황손이 그 노래하고 나온 돈이 있잖아요. 그걸로 삶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술을 마신다고요. 술로 잊으려고 그 삶을.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때를 봐서 방에 그 여인숙이라고 하죠. 그런데 가서 합방을 강제로 해 이 여인.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게 돼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스럽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아이를 출산하고 딱 데리고 옵니다. 당신의 아이니까 이렇게 죽을 일이 아니라 우리 삽시다 하고 이 이석이라는 분이 마음을 돌이켜요. 집으로 갔더니 이 여인은 왕족이니까 황손이니까 얼마나 잘 산다고 생각했겠어요. 갔더니 너무나 가난이 찌들었어요. 거기 나가서 동생 2명 있는데 남자 여자아이가 그냥 꼬지질이에요. 왕자 공주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이 남편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석이라는 분이 얼마나 속상했어요. 그래서 가서 돈을 벌어오면 이 여인이 그 화가 나는 게 있어요. 이석이라는 분한테 남편한테 화가 나니까 이 동생들을 맨날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제 알게 돼요. 이석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결국은 안 돼서 파혼이 결혼을 파경에 맞게 되고 결국은 이 동생들을 키워서 결국은 공부를 잘 가르쳐서 보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까 말한 나이트 가수 생활하는데 무용수가 오게 되네요. 무용수가 이제 서로 아픔을 달래요. 그 여인이 남자 사귀다가 이제 헤어졌대요. 그걸 알게 돼요. 이석이라는 분이. 서로 아픔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정이 들어서 결혼까지 하게 돼요. 근데 결혼했는데 얼마 후에 행복한 가정일 줄 알았더니 이 부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거예요. 날 자꾸 버리지 말라고 하고 아파트에서 떠내린다고 하고 막 괴로워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게 돼요.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 부인이 이 따님이 이럽니까 하고 물어보니 이 따님이 학창시절에 동네 그 청년들한테 조금 아픔을 당했대요. 범해졌대요. 그러니까 그 사귀던 남자친구가 그 소리를 듣고 이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고 다른 말로 그냥 버려버렸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이석이라는 분한테 자기는 절대 너는 우리 사위는 내 딸을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나 이 장인어른이 또 이 이석이라는 황손이잖아요. 가게를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자꾸 밤마다 손님들 오니까 이 사위가 황손이라고 노래도 잘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술 먹게 하고 막 노래 짓고 하니까 이 이석이라는 분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삶이. 그때 불렀던 노래가 비둘기 집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비둘기 집의 사연을 보니까 황손이 이 노래를 불렀더라고 제가 알게 됐어요, 어제.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음악을 한번 들려볼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둘기만 모습만 봐도 너무나 행복해 보였대요. 자기는 그 삶이 비둘기만도 못한 거죠. 너무나 괴로우니까. 그래서 이분이 한 노래를 아까 들려드렸지만 여러분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가정 있으시지요? 집 있으시지요? 아드님 있으시지요? 부인 남편이죠? 행복한 가정이 돼서 잘 살고 계시나 내가 좀 더 잘 살고 싶고 좀 더 편하고 싶고 좀 더 무언가를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행복을 느끼고 있음에도 좀 더 깊은 것을 욕심을 내다 보니 그것이 불만족스러우면 거기서 불행이라는 마음을 먹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분보다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가사말을 들어보시면 기가 막히죠. 예, 오래된 노래예요. 오래된 노래라 옛날 판이에요, 이게.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비둘기처럼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넝쿨 무너져 그런 집을 지어요. 내 아이 소리 해맑은 오솔길을 산새들 오래 즐거운 옹달 센터에 비둘기처럼 나오잖아. 사람들이라면 포근한 사람이었던 그런 집을 지어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비둘기가 그렇게 행복해 보였나봐요. 이분한테는. 장미꽃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장미가 피어있으면 얼마나 해맑고 이쁘겠습니까? 메아리 소리 해맑은 오솔길 따라 산새들 노래 즐거운 옹달샘터에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포근한 사람 엮어갈 그런 집을 지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 사랑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얼마나 추구했겠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상대적으로 보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남들보다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지 하는 마음이 있다 보면 자꾸 비교하다 보면 마음이 슬퍼질 때가 있대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에 만족할 줄 알고 그것을 충만한 마음이 들다 보면 여러분들이 더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행복함을 더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분은 비둘기를 보고 다정한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을 비유했지만 우리는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는 불제자잖아요. 우리는 부처님처럼 부처님 법을 펼치는 불제자라면 장미꽃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불자 가정으로서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메아리 소리 해맑은 오솔길 따라 산새들 노래 즐거운 옹달샘터에 부처님처럼 착한 복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포근한 사람 엮어갈 가족들과 함께 불자 가정이라며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스님이 그냥 계산하는 거죠. 아셨죠? 부처님 그렇게 좋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부처님은 그 고통을 건져주시는 대성자이시고 우리가 부처님을 찾으면 그 부처님은 분명히 도와주시겠다고 모든 경전에 다 적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처님을 안 찾을 뿐이지 찾게 되면 그 어떤 부처님이라도
자비가 너무나 흘러 넘치시기 때문에 대자 대비하신 모든 부따님들은 여러분을 깨우셔서 각 가정에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봅니다. 잘 오셨죠 오늘? 네. 그래서 부처님 경전 읽고 부처님 다라니하고 부처님께 발언하고 부처님을 찾게 된 것을 신명영불이라 그래요. 그래서 뭘 부처님 같은 데 착하게 사는 것을 8정도의 길을 걸었다고 해서 8정도 신명영불이라고 표현합니다. 8정도에서는 다음에 좀 해드리고, 자, 오늘은 제가 시계가 보니까 좀 깊게 해드렸어요. 아까 거기 우리 김해분원보다 더 자세하게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스님도 부처님 제자지만 여러분들도 부처님 제자라는 것은 부처님 법을 들었으면 행으로 옮기는 것이 참다운 부제자라 그래요. 그러다 보면 부처님께 복을 받는 걸 행으로 옮기지 않으면 결코 안 돼요. 꿈을 꿨는데 복득, 로또 1등 20억이 번호가 딱 알았어요.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복권 판세 가갖고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5,000원 주고 사와서 번호를 기입해서 그거다 기계에다가 제출해야 그것이 나라에 인정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딱 발표했는데 내가 아는 번호인데 내가 안 적었을 뿐인데 1등 당첨번호가 딱 나왔어요. 그럼 그 1등 당첨번호 누구 거예요? 그걸 쓴 사람 것이지 내가 알았다고 해서 내 거가 아니에요. 펜으로 안 옮겨서 그래요. 아시죠? 부처님 공부하면요 20억이 문제가 아니라 200억이 문제 아니라 그냥 부처님 복을 미래자가 나를 잘 살게 도와주시겠다는데 왜 부처님 안 찾아요? 부처님 찾으세요? 그래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아닌 자리에 사시죠.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함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합장 네, 연불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